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성욱 교수님은 한국에서 계명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우리 트리니티 이반젤리칼 디비니티 스쿨에서 구약학으로 석사학위를 또 이수하시고, 또 켈빈 신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또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학자들이 대개 구약이든지 신학이든지 한 그 전공을 하는데, 목사님 두 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University of Pretoria라고 하는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에서 설교학으로 PhD 학위를 마치시고, 한국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9년간 우리 후학들을 또 지도하시고, 현재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성경 난제와 또 설교 세미나로 이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등록하셔서 참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귀한 만남이 있지만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반듯한 사람입니다. 말과 인품과 또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반듯한 사람 보기 드뭅니다. 실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인품도 갖춰야 되는데, 이 다양하게 갖춰진 이런 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로 행복하고 신바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벌러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주일날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허겁지겁 헐레벌떡 찾아보지만 소는 시야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소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불신 부모로부터 야단 맞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못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당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갈등이요 고민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백세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정이 푹 들어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렇게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나를 위해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을까요? 자, 몽골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깊은 고심을 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게 손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올인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결코 손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40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식을 넷이나 주셨어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4명 중에 한 놈 바치라 그러면 누구를 바칠까? 큰딸부터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땐 언제고 또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테스트 하시려고. 그럼 뭘 시험하려고 하셨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냐 못하냐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신뢰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를 내다보시니까 지금 빨간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 노란불 상황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삭이라는 단어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라는 단어가 지금 3번 나오는데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자, 이거 뭐를 시사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들에게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들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22장 3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고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가르치고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맹점이 있음을 저도 몰랐어요. 한 10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기아 자동차 K5에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는 the best,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청춘 남녀가 실현했다고 자살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은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성아무개라고 하는 국회의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기업 회장이었는데 돈을 주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이 알려져서 이제 검찰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두하기 며칠 전에 그만 자살로 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 장로님이 맞다면 왜 자살합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1, 2년 살다 나오면 됩니다. 사형수들도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양을 부르는 중에 만면에 미소를 띤 채로 덜컹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마당에 잠시 감옥 갔다가 나오면 되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그 명예와 또 정치 권력이 그에게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그때는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가 된 거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아니라 the only one, 우리의 이 신앙의 대상으로 유일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정든 아들, 자기 손에 목숨이 끊어질 것을 내다보고 3일 길을 갔습니다.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분명히 자기의 아들이 자기 손에 죽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당당한 믿음 갖고 올라갔는데, 그 아들이 자기 손에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저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믿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5절, 본문은 사실 1절부터인데 좀 길어서 5절부터 시작했는데요, 5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 돌아온다고요? 복수형입니다. 이전 수십 년 동안 번역되어 왔던 한글 개역본은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치면서 원문대로 우리가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믿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다들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알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이었지만, 그들은 그 부정적인 현실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밥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족속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 유재석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이 10명과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던 그 부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 까마귀 법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코로나 경험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친한 사람 만날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또 고국이 그리운 이 향수병에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서 인종차별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암담한 부정적인 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그 약속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시카고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또 직장 구해서 학교도 다니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를 1년에 한 5개월 있습니다. 7개월은 제가 한국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요. 시카고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불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믿음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함께 손잡고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의 약속 믿을 수가 없어서 10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가지 긁지 않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 확신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확신 주세요. 그런데 30년 만에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충격적인 소식에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는 남편이 바깥에 땅바닥 위에 숨이 끊어진 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 숨이 끊어진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군요. 기도할 때마다 확신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세상 비참하게 떠나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나는 어떡하냐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의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5년이란 세월 동안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5년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청년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와보시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 정문으로 갑니다. 그 정문 앞에는 낯선 한 청년이 있다가 자기를 보고는 가까이 와서 명함을 한 장 내밀었어요. 그 명함을 봤더니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예, 5년 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교회 가느냐고 물어봤더니만 아내와 약속하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고.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을 듣더니만 남편이 우측 한길가로 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집까지 가는데 이분이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제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약속을 지키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할 터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리고는 내리는 틈을 타서 약속을 지키게 해줘서 고맙다고 한번 회사에 찾아오면 대접하겠노라 명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친척들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가 몇 주 뒤에 남편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명함을 찾아봤더니만 명함을 찾을 길이 없었는데 오늘 5년 만에 장롱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회사에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제대하던 날이므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부인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5년 전에 외쳤던 그 소리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군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신으로 살아왔던 5년의 세월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세월 동안 이전보다 더 열심히 믿다가 내 남편이 간 천국 저도 가렵니다. 시카고의 로저 심스라고 하는 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20년, 3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내 기도 제목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고 내려놓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남편 믿지 않은 분, 또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끝까지 그 기도를 부여잡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이제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그 장소에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어요. 그 칼이 내려오는 순간이면 100세 얻은 아들의 목숨은 순식간에 끝장나고 마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렘브란트를 비롯한 수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잘 그렸어요. 넓은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순순히 결박되어 있는 이삭의 모습, 그리고 단호한 모습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운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그 위험한 손을 꽉 잡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본문의 내용대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렸구나. 천사가 꽉 잡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100세 얻은 아들 40이 돼서 4명이나 주셨는데 1명도 바치기가 어려운 저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바치려고 할 수가 있었을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요, 또 설교자인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을 때 그 젊은 친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가 1층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천둥 번개 소리에 깨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부가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 잠들어 있는 5살짜리 딸 에이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얼른 뛰어 올라가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만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이 어린 딸 에이미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미소 지으며 웃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와. 그때 이 에이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 주시는 거야.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이에요. 벼락이라도 내리치면 그냥 그 딸의 목숨은 순식간에 끝장나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른 부모도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가 딸이 생각나서 2층으로 뛰어 올라왔는데 이 어린 딸 에이미는 그 위험한 창문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페스티벌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미국 점점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미국을 아직도 사용하시고 전 세계 최고로 영향 끼치는 국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상은 미국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달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변장하고 보내신 축복이야,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시험 들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 저기 봐,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함을 온몸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급해 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don't touch, just testing, 테스트했을 뿐이야.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이야. 너 절대 터치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급해 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주사위가 자꾸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더욱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걸 계기로 너 잘했다, well done,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놓은 그 주사위 앞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신뢰함이 약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 보세요. 지난 과거와는 달리 자기 발 앞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이 불가능의 주사위를 단호한 신뢰와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되레 던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급해진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놓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지난 과거와는 달리 그 테스트 앞에, 주사위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저는 중학교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전에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아시기도 하지만 미리 전자, 앞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할 줄 알면서 왜 3일 길 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 얼마나 찢어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그죠? 저는 이제 교수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반에서 1등을 해도 시험 치면 100점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90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시험하셨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책들을 보고 주석도 보고 했지만 저같이 이런 퀘스천을 가진 질문조차 없더라고요. 당연히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뜻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4명 가운데 3명이 한국에서 9년을 살다가 다시 미국 와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노트북을 갖고 작업을 하다가 이제 좀 쉬려고 밖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 빨리 쳐넣어야 되겠다 해서
제 방에 갔더니만 어느새 이 막내놈이 노트북을 차지해서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훈아, 아빠 뭐 쳐넣어야 돼. 잠깐만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잊어버린단 말이야. 잠시만 비켜줘. 안 돼. 나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가는 PC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노트북 말고 큰딸은 그때 미국에서 공부했고 둘째 누나 방에 큰 데스크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딱 2대죠. 둘째 누나가 그때 사춘기였어. 방에 아들 둘이가 얼씬도 못합니다. 제가 잠잘 때 노트북을 갖고 아들들이 게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정말 몇 년 만에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작업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TV를 보거든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지금 게임을 시작했는데 제가 괘씸해가지고 야, 너 아빠를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당근이지. 당근 뭐야? 아빠를 더 사랑하지. 그럼 이놈 내놔야지.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기세에 밀려서 제가 밖에 나가서 보던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평소에 지훈아, 제가 이 막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너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사랑해. 그러면 제가 행복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게임에 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랑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건드렸습니다. 너 아빠를 더 사랑하면 지금 당장 내놔야지. 그렇지. 근데 게임에 빠져 있잖아. 그러면 아빠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왼쪽 소파를 딱 쳐다봤더니만 이놈이 어느새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씨 가서 해. 얼른 뛰어가 봤어요. 여러분, 게임, 우리는 딱지 시대니까 게임 잘 모르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퇴장, 입장 여러 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불과 25초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아들의 입장이 돼 봤어요. 야, 기회는 이때다. 웬 이런 복이 다 있나 하고 게임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아빠가 금방 와가지고 뭐 치니까 게임 내놔라고 합니다. 그 기세에 밀려서 밖에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TV만 계속 볼 것이지. 이 철없는 아빠가 너 게임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둘 중에 하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으면 또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은 잠시지만 아빠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양보한다는 게 그 어린 아들에게 힘든 일이고 또 속상하고 원통한 일이어서 울면서 화가 나서 씨 가서 해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지훈아, 너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얼마큼? 최고로 사랑해. 최고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알았지만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이론적인 암. 그런데 그때는요, 체험적인 알미예요. 체험을 통해서 비록 손해가 되고 화가 나고 원통하지만 아빠를 더 사랑하고 아빠와 게임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게임 내려놓고 아빠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체험적으로 처음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now 이제야 아노라. 전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험으로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제가 그때 파악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인 알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이 아노라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더라,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야, 전에도 내가 알았지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체험으로 알았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1초 1초를 벗삼아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3일 길을 째깍 가면서도 한순간도 뒤로 돌이키거나 후회함 없이 약속의 그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한 채 단호한 확고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전에도 알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체험으로 내가 알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의 헌신, 립 서비스만의 충성 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또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습니다. 벌써 7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8월도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뭐라고 헌신하고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 올해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말만의 신앙이 아니라 립서비스만의 충성이 아니라 살아 꿈틀대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더도 말고 지나온 7개월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입술만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보여드릴 줄 아는 그런 참 신앙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숨차게 뛰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가쁘게 뛰어왔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설교가 아마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녀 하나님이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저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몽골의 성도 한 분이 맨 먼저 문을 열고 예배당 마당으로 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 마당에 소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온 성도들과 설교하는 목사님이 바깥에 나와 보니까 마당에 그 소녀가 잃어버렸던 소가 제발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소가 제자리를 찾았다면 원래 풀을 뜯어먹고 있던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집안의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평생 예배당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게 된 것일까요? Who did it?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Why?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네 생명이냐?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all in 할 줄 아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손해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몽골 소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건을 다 알고 있는 몽골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왔더니만 하나님도 찾고 예배도 지각하지 않고 드릴 수가 있었고, 그녀가 포기했던 그 속까지 덤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을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시험에도 합격하고 또 그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해 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의 아빠 되신 야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있단 말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사람의 방정식, 세상의 방정식을 소개합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세상 방정식인데요, 세상 방정식은 바로 이겁니다. 1 빼기 1은 0이에요. 제가 1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달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절대 안 주죠. 왜요? 이 1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없어지니까, 손해보니까. 이게 그냥 1원짜리가 아니라 1억 달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없어지니까. Nothing.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산술법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이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정식보다는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살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은 그럼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1 빼기 1은 1보다 훨씬 더 큰 빅들입니다. 그리고 1과 똑같은 사이즈의 1, 그리고 플러스 스몰 1입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은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본문마다 이 산술의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공통분모는 절대로 손해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그겁니다.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1은요, 1억 달러, 1조 달러보다도 훨씬 소중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생명보다 소중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빼라고 하세요. 이걸 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뺐어요. 언제 뺐습니까? 3일 전부터 뺐습니다. 3일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 이삭이 없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3일 길을 갔지만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그런 확고한 신뢰와 신앙과 순종함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카운트 하셨거든요. 그래서 뺐더니만 결과가 어때요? 세상 방정식의 결과는 nothing, 빵입니다. 아들이 죽어버리죠.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빅3를 얻게 되었어요. 선물로. 빅3가 뭡니까? 시험에 합격했어요. 몇 수 만에 합격했을까요? 6수 만에 합격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기업과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기근이 들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약속 신뢰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한번 약속이 어겨지면 상대방과 다시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벌써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 벌써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시고, 그것도 부족했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시청각 교재까지 활용하셔서 그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셔서 그 믿음의 절정을 드디어 우리는 6수 만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해버렸는데 드디어 22장에서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수 만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컨더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마다 다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베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죠. 이 플러스 1은 왼쪽과 사이즈가 똑같죠. 바치려고 했던 아들 이삭 못 바치게 하고 집으로, 어머니 품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스몰 1입니다. 이 스몰 1은 또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는데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새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 대신 바쳐진 이 숫장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준비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 땅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이 구절을 보다가 또 뭔가 깨우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수장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 사건 이전에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수장이 가다가 한 마리가 숯불에 딱 걸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 수장의 축복, 이 양이 바로 앞으로 장차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여섯 번째로 또 믿음이 없어서 집에서 출발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 놀라운, 예기치 않은, 아브라함이 이거 몰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못 누렸죠. 이건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수도 없는 테스트를 하셨는데 데드라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한 달 전에 또는 하루 전에, 아니 1시간 전에 믿음이 부족해서, 신뢰가 약해서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고.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가 데드라인만 딱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얼마나 원통해 하면서, 야 이놈아, 네가 한 달만 좀 참지, 아니 하루만 견디지, 아니 1시간만 네가 참았더라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터인데 왜 그 전에 포기하고 신뢰 못하고 네 마음대로 해버렸느냐. 얼마나 수도 없이 아쉬워했겠습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데드라인까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그 데드라인은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상, 그 약속된 그 장소, 결박에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운 그 장소, 그 데드라인까지 뱃째라 하고 기다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수장이 준비되어 있어. 그거 맞죠? 내가 너를 just 테스팅했어.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어려운 힘든 주사위를 던져놓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적으로 또는 육적인 그런 엄청난 예상하지 못한 축복들을 아낌없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네가 아까워서 내게 내려놓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거, 그거 뭐냐? 네 생명이냐? 네 물질이냐? 네 시간이냐? 네 자존심이냐? 그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고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제게 신앙의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진실된 대답을 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